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다듬어졌고 변화가 돼서 여러분 다시금 요셉과 상봉하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듯이, 그리고 성경에 써 있죠.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천국이 최종 목표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살까요? 아프게 살까요? 그래야만 천국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없이 복받고 존귀하게 살다가 천국 가십시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고통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요. 세상에 있어요. 그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복받도록 평안하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악에 대해서 해요.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뭐냐? 포네로스. 그래서 여기 포네로스 여러분 이것이 원어예요. 무엇이 악인지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마태복음 9장을 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쩌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울 정도로 거동도 불편한 이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시죠. 그럴 때 너가 병고침 받았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를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 야, 이 사람이 누군데 무슨 권세로 죄사함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악이 포네로스거든요.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생각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선입견이 돼서 마음까지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가 쉬워요? 어떤 사람이 못 걸어 의사도 아닌 이상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일어나 걸어라 이게 쉬워요? 아니면 죄사함 받았어요 이 말이 쉬워요? 말은 그 죄사함 받았든 안 받았든 어찌됐든 눈에는 안 보이니까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거죠. 그럼 죄사함 받은 사람들 뭐 코가 3개 생기고 눈이 뭐 4개 생기지 않잖아요. 똑같은 모습인데 죄사함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 더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려운 말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뭐 받았다? 자, 그러니까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의 뭣도 사하실 수 있었습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 죄사함 이 말씀을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되지. 어쩌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안에 악한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 죄사함을 못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죄사함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았어. 회개했어. 나 예수님 믿었어. 나 구원 받아서 죄 사함 받았어. 이런 말 하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도 나 죄 사함 못 받았어. 나 예수님이 죄 사하지 못해. 이런 사람 있냐고. 다 믿고 있어. 죄 사함 받은 줄 믿기만 하면. 그런데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 악한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배워서 또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사함이에요? 누가복음 1장 76절을 보세요.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든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 받아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냐고요? 그러니까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아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 아이여. 누구를 가리켜 말해요? 누가복음 1장 같은데. 이 아이여. 이 아이, 어린아이? 맞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여 너가 커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뭐하는 자? 예비하고 무엇으로 말미암는 뭐를 알게 하겠다? 그럼 누구겠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갈하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런 자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것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그러니까 이 요한과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 아니죠? 사가랴와 죄송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 이 요한이 이제 주 앞에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뭐 안 먹어요? 포도주나 소주를 안 먹어요. 한때는 명절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계시는데 명절에 와인을 들고 오셨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그래서 와인 한 잔도 괜찮다. 본인 다니는 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도 아니야. 장로님이 딱 이 구절을 펴서 포도주나 뭐를 마시지 않았다? 소주까지. 그거 딱 보고 그때 우리 안 먹었죠? 예. 여러분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요한이. 그럼 요한만 안 먹었으니까 우리는 먹어도 됩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엘리야가 올 거라고 예언돼 있죠.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올 거라. 누가 예언했습니까?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낸다.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그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엘리야는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사역하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가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비와 자녀가 있는데 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또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인데 서로 등지고 살았어. 하지만 이 엘리야가 와서 이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뭐한다? 이어준다. 근데 무엇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냐? 사전에 보시면 모세에게 명한 법도와 율례와 법도.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명한 법도와 율례와 법도가 한마디로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면 뭐를 가르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율법이에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여러분, 모세에게 명한 이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이 엘리야가 이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를,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 엘리야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 그 요한이 뭐를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 이것을 보고도 종신이 우쳐. 여기까지.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다? 의의 도. 세례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냐? 죄사함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 뭐를 모르면서 의의 도를 알아요? 도를 알아요? 도 몰라요. 예수님만 믿지, 그 예수 믿는 도, 우리는 여러분 그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 나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초보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율법을 안 가르친다니까. 아예 이 의의 도조차도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습니까? 세례 주러 왔지, 그렇게 알고 있어.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요한이 뭐를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까? 의의 도. 그런데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하지만 누구는 믿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 오히려 누구를 믿어요? 성도들. 오늘 진짜 신기해.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이 말씀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신학생한테 전하면 막 싸우자고 덤빈다니까. 그런데 성도 이름들에 전하면 성도님들은요, 되게 막 은혜 받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나 이거 몰랐는데. 정말 막 은혜 받고 막 좋아해. 그런데 이 목사들은 여러분, 믿지 않아. 하지만 세례와 창기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모두 종신이 우쳐.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들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우니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동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시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가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는 비유입니다.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까지 보내는데 그 아들을 뭐 했습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아들 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 종들. 그 말은 뭡니까? 구약시대 때 이사야를 보냈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냈고 여러분 예수기를 보냈고 근데 그 들어 안 들어요? 안 듣고 예레미야 막 구더기 파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뺨 때리고 심지어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이고 최종에 누구를 보내다?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님까지 뭐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악한 자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잘 들으세요. 제때에 뭐를 바칠 만한 다른 자들에게 뭐 하겠다? 우리를 뭐 하십니까? 기회를 줘요. 우리를 뭐 하십니까? 기다리세요. 하지만 기다려도 뭐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밤중 순식간에 뭐 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져요. 근데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근데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뭐 내놔라? 열매. 근데 열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열매 맺으라고 선지자를 보내.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어. 그래서 막 선지자 핍박하고 막 죽이고. 한마디로 율법이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율법을 의해도 오늘날 율법 지키라 그러면 열매, 행함의 열매. 이 열매가 행함 아니에요. 그쵸? 열매가 행함,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정죄하고 모래 참고. 여러분 그리고 뭐죠? 회개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열매인데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 악한 자들을 뭐 해버리고 진멸하고 제때에 뭐를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을 대신 여러분에게 기회 준다니까요. 뭐 내놔라? 열매 내놔라. 열매 맺지 않아. 그러면 기회 주어요. 기다려주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열매 맺으면 우리를 뭐 해버리고 찍어버려 던지고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42절 예수께서 가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뭐하리라. 잘 들으세요. 의의 도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1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32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32절에 요한이 뭘로 왔거늘 그러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의의 도가 뭐냐는 거죠. 자 일단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그런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고요. 이런 성경 구절이 버젓이 있는데 이런 성경을 안 봅니까? 이런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건 여러분 줬는데 여러분 안 주고 빼앗아요? 빼앗아. 하나님이 그거를 주었는데 그거를 다시 뭐 한다? 빼앗아요. 누구에게 준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계속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뜨리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두고 자기들 가르쳐 그랬으면 뭐 하십시다? 회개하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쵸? 그런데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했어요. 이게 악이라니까요.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 뭐가 악이냐? 우리 안에 말씀을 못 듣게 한 그게 악이에요. 다시요. 뭐가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 빼앗긴다. 베드로서 2장 20절 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그렇죠. 예수를 뭐한 후에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지만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이면 그렇잖아요. 귀신 하나를 쫓아내면 그런 끝이 아니라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합니까? 우리가 회개했다 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쳐. 그 마귀는 더 센 귀신, 더 센 유혹으로 우리를 뭐한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찬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형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래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누우면 여러분 아무리 회개했어도 아무리 예수 믿었어도 뭐다? 말짱 도루묵이다. 잘 들으세요. 뭐가 의의 돕니까?
도루묵이 의의 도입니다. 그런데 그 도루묵을 몰라요. 뭐라고 생각하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거 도루묵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금방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래. 진짜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받아들여요. 잘 들으세요. 죄사함 받아야 구원 받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주는 사람 누구를 보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면 엘리야는 뭐를 전했다? 모세의 율법을. 세례 요한도 와서 의의 도를 가르쳤어요. 뭐가 의의 도입니까? 여러분 뭐가 의의 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게 그게 의의 도예요. 이건 의의 도야. 이건 악한 도야. 하나님 나라 절대 안 빼앗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버린다. 이게 악한 도라니까 의의 도가 아니고. 그런데 수두룩해요. 악한 도가. 의의 도가 아니라.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며 뭐를 얻지 못한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여러분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뭘로 감춰져 있습니까? 그러면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처음부터 비밀로 감췄다 아니라 처음부터 비밀로 감췄으면 그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공부도 안 했는데 그 시험 문제 내서 그거 못 풀면은 죽여버려. 그런 게 어딨어요. 이미 공부를 알려주고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범위를 알려주고 나서 시험 봐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도 여러분 이미 뭐를 주었다? 성경을. 이거 가르치는 누구를 세웠다? 세례 요한. 누구와 같은? 엘리야. 뭐를 전하는? 율법을. 근데 율법 전하는 목사는 인기 없어요. 이단이야. 그래서 안 가. 율법 안 전하고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냥 믿으면 다 천국 가. 행함이 아니야.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비밀로 감추신 게 아니라 다 줬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뭐를 못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착각하고 있어요. 다들 죄사함 받은 줄 알고 있어요. 다들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진정한 죄사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의 도. 의의 도가 뭐예요? 개가 토한 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가 깨끗하게 모욕했으면 이제 구덩이에 눕지 말고 어디에 누워서 큰 침대 우리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다고가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는 다시 죄 짓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 이렇게 해야 죄사함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자 뭐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러분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서 비밀로 감춰져 있지만 예수님은 뭐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를 얻게 하신다?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뭐까지? 그 회개.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근데 죄사함 어떻게 받아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깨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잘못을 깨닫는 거. 근데 거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역시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로되 너희는 죄에게를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에 모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를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죄사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단지 세례만 준 게 아니라 의의 도를 가르쳤고 율법을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앞에 보세요. 성 예수님도 뭐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하면 여러분 이 성경과 죄사함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쳐두고 무조건 예수 피로만 죄사함 받지 못해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의의 도를 가르쳤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계속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의 길이 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장차올 진노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까? 세례받으러 나오는 아니 세례받으러 왔는데 그 세례받으러 온 자들에게 뭐라고 이 독사의 자식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까 봐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례받으러 왔는데 세례요한도 한 성격해요. 세례요한의 설교 들으면 진짜 무서울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누웠으니 좋은 열매 그러니까 세례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됩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돌로도 뭐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영접하면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네 우리의 행한 바 뭘로 말미암자 하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자 하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왜 여기서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래 왜 여기서는 그냥 은혜래. 그러니까 그 성경만 보고 목사들도 거기만 집착해서 다른 성경은 우물한 개구리예요. 물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성경은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맨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께 옵니까?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게 의인 되는데 그게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값없는 공의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너네가 믿었다고 뭐 하지 말아라. 그거 보험이 아니다. 나 교회 다녔어. 나 세례 받았어. 그게 보험이냐고.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뭐한다?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뭐를 전해서 회개해? 네, 뭐가 회개냐고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회개냐?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는 것? 그러면서 10절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그러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회는 느끼지 말라 하고 금병들어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찔리니까 예수를 잡고자 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찔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 요한이 자,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뭐 해라? 구체적으로 구제해라.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여러분, 이전에는 뭐 했습니까? 막 정한세 외에 믹징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고 군병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불의했어요. 불법을 저질렀고 거짓말을 했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었고 사기쳤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이제 정직하고 이제 온유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이게 단지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 믿고 이게 죄사함이 아니라, 오늘 주제가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다만 악에서 뭐 없어서. 그 악의 원어가 죄사함이랑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다만 악에서 건져내옵소서. 진짜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아까 이청원 집사님으로 통화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서, 우리들은요 한번 전화하면요 아줌마들 돼요. 한 시간 후 닦아. 화요일 날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에서 벗어난 거 말하면 그거 알려달라 그랬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적 하나 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긴장이 돼. 내가 뭐 잘못했지? 그래서 뭐예요? 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돈을 꺼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꺼줘라. 뭐 할 폭 잡고 안 갚아도 안 받을 폭.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원수 맺고 싸울 거면 아예 뭐 하지 말아라. 꾸주지 마 그랬잖아. 근데 성경에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뭐 해줘라? 꾸어줘라. 꾸어줘라 그런 말이 있는데, 목사님 왜 꾸어주지 말라 그랬냐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집사님도 어떤 업체나 사장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대요. 근데 잘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갚아도 이거가 이제 안 갚어. 그러면은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한대. 이 대표 내가 갚을게.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래도 솔직한 사장이 있는데, 다른 이번에 또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예 갚을 생각도 안 하고 SNS에 올린 거 보니까 뭐 좋은 데 가서 먹은 거 사진 찍고 올리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마음이 좋진 않대요. 열받죠. 그래서 이제 참 그게 참 힘든 것 같아 나. 그래서 그 말 끝에 자식이 변화가 돼야 기사를 둔다 이거였죠. 근데 어찌됐든 그 말을 나누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한 20년 전 일이거든요. 20년? 어떤 이웃이 있어요. 드나드는 이웃이야. 근데 그 이웃이 돈 좀 빌려달라 그랬대요. 빌려줬어. 급한 것 같아서. 근데 때가 되니까 안 갚아. 그래서 이제 찾아갔지. 아니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 그랬더니 미안한데 좀만 더 기다려. 꼭 갚을게. 또 안 갚아. 그 또 찾아갔지. 그래서 얘기했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좀 갚아주면 안 될까? 근데 나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도 지금 빚이 있고 해가지고 돌려받기 해가지고 지금 힘들어. 좀만 더. 근데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안 갚아. 갚기로 한 날 전날 그 이웃이 찾아왔대요. 돈 갖고 왔나 보다. 문을 열어주고, 아세요? 어떻게 하셔? 돈을 꺼낸 게 아니라 흉기를 꺼내서 그 엄마를 죽이고 4살짜리 딸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침입했다라고 위장하려고 뭐 서랍이든 장롱이든 그런 것들 다 그냥 헤쳐놓고 불 지르고 도망간 거야. 강도가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간 것처럼 위장하려고. 근데 불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119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끄러 이제 들어가는데 이 소방서 아저씨 다리를 뚝 잡더래. 그랬더니 그 4살짜리 꼬마야. 그러니까 그 꼬마는 다행히 이렇게 막 흉겨 찔렀어도 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엄마는 죽었고. 그래서 얼른 그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 뭐 중환자실에. 그러면 그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유일한 목격자예요? 그 4살짜리 딸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제 그 4살짜리 꼬마한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그랬대. 너가 잘 아는 아저씨야? 잘 안대. 그 아저씨 집 알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애를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갔어. 그때는 그 애가 진짜 그 집을 이렇게 막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아저씨가 있어. 그랬더니 그 아저씨를 보자마자 얘가 막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그래.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이제 막 하니까 나 그런 적 없다고, 무슨 소리냐고 발뺌을 하고, 아니 꼬마 얘기 듣고 나를 무고한 시민 잡아가냐고, 이게 대한민국 법이냐고 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어떤 불을 질렀기 때문에 뭐 지문이 그런 거 단서가 다 없어. 그런데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뭐를 발견했냐? 강도가 돈을 뺏고 이제 불 지른 것처럼 하고 갔잖아요. 내가 가봤는데 침대 밑에 돈이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서랍 열어보니까 좀만 더 깊이 보면 금품도 있었는데 그거 안 가져간 거예요. 강도면은 그거 샅샅이 안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강도 흉내만 내고 얼른 그 자리를 뜨려고 불을 지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때문에 이 형사가 집요하게 캐기 시작했는데 2년 동안 법정 공방을 해요. 그런데 결국 이제 2년 동안 이 요기자죠. 와가지고 하는데 올 때마다 이거 입더래. 긴 거를. 한여름에도. 그래서 이상해서 벗어봐라. 본인이 벗으니까 그 자국도 있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 엄마 거기 손톱에 혈흔이 발견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20년 전이기 때문에 DNA 일치하다고는 안 나오는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봐서 재판이 됐는데 누가 이겼어? 결국 무기징역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악해요. 선하게 차라리 돈을 안 빌려줬으면. 그런데 이웃이고 잘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좀 있으니까 빌려줬잖아요. 그쵸? 그런데 빌려준 돈은 갚아야 되지만 안 갚으면 속상하니까 서로 어떻게 돼?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엊그제도 뉴스에 나왔어요. 엊그제도 어떤 모텔인가 봐. 여관. 어떤 사람이 출근하려고 5시인가 6시인가 시동 걸로 왔는데 자기 앞에 차가 주차돼 있더래. 봤더니 번호도 없어. 이 사람이 출근해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이 자기 차로 그 차를 몇 번 들이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서 다 깨가지고 그 차주도 나왔더니 자기 차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막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흉기를 갖고 오더니 그 가로막은 차주 있죠. 차주를 패더니 잇몸이 막 날아가고 막 중상을 입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도 폭행이 이어졌대.
그런데 그 맞은 사람 있죠. 이중주차한 사람은요. 밤에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모텔 그 직원한테 말했더니 그게 일요일인가 그랬나 봐.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거기서 세우시고 번호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해서 맡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도 그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열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게 현실이라고도. 여러분 장로님도 잘 들으세요. 진짜 장로님도 젊은 사람들 막 어린 것들 맞지만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막 혈기 있는 애들이 막 노인들 막 때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버릇없는 짓을 하고 아무리 막 해도 여러분 정말 위험한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악이에요. 악. 죄사함.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용서해주고 서로 싸우지 말고 돈 빌려줬어도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갚으면 그냥 아니 그거 도촉 몇 번 안 했으면 그 엄마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악한 마귀가 다 공중번세 살인과 분노와 혈기 차 들이받은 사람도 얼마나 후회하겠어. 그렇죠? 순간 그 화 주체받지 못해서 막 차 파괴하고 사람 패가지고 이 부러뜨리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모아주옵소서 구하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사함 받게 하소서. 뭐가 죄사함이에요? 입술로 떠드는 게 죄사함이 아니라 정말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는 게 죄사함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도록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런데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을 제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을 대신하여 세우시니까 우리 열심히 열매 맺고 무슨 열매입니까? 아멘. 그 열매.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의의 도구 이것이 율법이기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 여러분 여기 하고 마칠게요. 거의 다 됐습니다. 26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뭐를 떠서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 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뭐를 얻게? 여러분 기업은 영원한 기업 천국을 말해요. 아멘. 어떤 자?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얻게 될 뭐? 그런데 주를 믿는 거 앞에 뭐로 말미암아? 죄사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눈을 떠서 성경을 깨닫고 여러분 죄사함을 얻는 자는 회개하는 건데요.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해 이겁니다.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뭐를 이렇게 말하니까 이단 소리 들어요. 회개만 얘기하면
1단인데 회개에 합당한 뭐까지 말하면 2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1단 되고 지옥 갈래요? 2단 되고 천국 갈래요? 이 땅에서 2단 소리 안 듣고 지옥 갈래요? 아니면 2단 소리 듣고 천국 갈래요? 성경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2단이래. 그러면 여러분 2단 3단 하라 그래. 니네들이 2단 3단 정해도 어떤 아니 진짜 한국교회는요, 적어도 한국교회는 진짜 너무 아니 장로교 교리랑 다르면 2단이야. 내가 봤다니까 2단 명시에 있는 몇몇 교회 신천지 이만희 뭐 하나님의 안산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윤선천 목사님도 거기 들어가 있고 뭐 변승우 목사님, 전태희 목사님. 사유가 뭔지 아세요? 장로교 교당 교리랑 다름. 그러면 2단이야. 아 진짜. 장로교 교리가 성경입니까? 그건 장로교 교리가 성경과 다른데 뭐가 2단이야? 장로교 교리가 2단이지. 성경이 1단이고. 아멘? 근데 어찌됐든 회개만 하라면 1단이야. 회개한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자라므로 유대인들이 성들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것밖에 말한 게 없다. 이대위? 뭐 이단 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나와서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 변숙 목사님이나 전 목사님이나 다 성경에서 한 말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 변숙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어제구나 김성우 이사님 병원 갔잖아요. 그 앞에 큰 교회가 있어요. 많이 본 이름이야. 그게 변숙 목사님 교회였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서울 오금동인가 거기가 본교회인데 지역마다 지교회가 있어요. 이 지교회가 그 앞에 바로 있더라고. 근데 이 변숙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백석 출신이에요. 백석대. 거기에서 나와서 이 목사님의 설교랑 CD 다 책들 다 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 성경에서 오류가 없대. 근데 뭐가 다르냐? 자기 교당 교리랑 다르대.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만 빼래. 그러면은 2단 대책위원회에서 2단이라고 명시 안 하겠다. 그 변목수는 그랬지. 나 이거 부인 못한다. 성경을 부인하는 건데. 그래서 출애당한 거예요. 백석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이게 예수교, 여러분 장로교회 교단 몇 개인 줄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교회가 몇 개인 게 아니라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교단이 200몇 개야. 어찌되었든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 교리가 성경은 한 권인데 교리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밖에 말한 게 없는데 그게 핍박받을 일입니까? 성대에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 2, 3절 꼭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주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하시라고 임금과 뭐를 세우셨다?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죄사함 안 하려고요. 죄사함은 많이 우리는 배워서 오늘 한 번만 하고 마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아냐고요?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 여러분 죄사함을 얻는 자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과 장로님 상대할 때 같이 뭐 하지 말고 상대를 하지 마세요. 그 악한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들은요 다 죽어서 지옥. 그 사람 때문에 물려서 같이 독 먹고 죽을 겁니까? 요 독사랑 싸워야 돼요? 아니면 도망가야 돼요? 독사랑 싸워서 한번 물려봐. 같이 죽어. 독사가 왜 덤비는데 같이 죽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독사한테 물리지 말고 여러분 도망가세요. 싸우지 말고 도망가고 피하고. 우리는 혈기도 있고 예전에는 어떤 사람 같이 욕했고 막 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여러분 뭐 하십시나? 죄사함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닫고 죄사함을 얻고 반드시 구원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깊으신 뜻을 알고자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죄사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죄사함 받아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회개 합당한 열매 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자, 시작.